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23절까지 12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을 또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와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널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사야서를 보면은 후반부를 보면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고 회복이 도저히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12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위로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마치 이 말씀이 광야 불꽃같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죠. 내가 이래가지고 가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란 거 더 이상 내가 뭘 설명해주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너희들이 이해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보면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이상의 것이 없다. 나 하나님은 이상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식민지 가운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또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이다. 나밖에 없다. 나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여태, 너희 백성들은 여태 죽을 풀같이 될 곧 사라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라질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밖에 없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할 자가 될 것이다. 그 위로할 자는 유일한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 공포,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위로자는 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나이다. 왜? 그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상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말해주고 어떤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위로해 주는데 그 최고의 위로자는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위로자가 되면서 또한 위로자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위로들 중에 하나님이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문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삶,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시작이 이렇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돌아온 삶의 길이 돌아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지만 여호와를 이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들의 학대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고 또 물어보시냐면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학대당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 네가 학대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노는 곧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답을 같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분노는 곧 사라진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질문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쟁에서 이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전이나 미래나 또 제3의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백성, 그 백성에게 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또 누구에게서 만날 어느 시대에 다음에 만날 안 그러면 그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에게 나타난 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 대단했지. 그때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웠지. 그 먼 훗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실 거야. 그것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타난 지금 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우경에게, 나 누구 집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 그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끝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15절 끝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군대, 모든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군대, 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갖고 계신 권능으로 그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큰 권능과 군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계신가? 왜 하나님은 그 큰 군대들을 거느리고 일하고 계신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오늘 말씀하실 때니까 너를 위해서입니다. 너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학대자의 분노를 걷기 위해서 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력 대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우락부락한 남편에 막 키가 크고 막 덩치가 좋은 아들이 있는데 저걸 어디다가 쓰겠냐, 저걸 어디다가 쓰겠냐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만군의 어떤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 계신다 할 때 하나님 그 능력으로 뭐 하고 계실까? 뭐 하려고 저러실까? 그렇게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길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종교에 있는 신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대접받고 숭배받고 경배만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곳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몇 번씩 던져주고 몇 번씩 베푸는 그런 신들은 있을지언정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하는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일 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엄과 근원과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9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두 가지 일이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참 슬픈 일이 닥쳤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17절에 분노의 잔으로 비틀거리게 되었다. 먹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로도 취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아니라도 21절에 보면 너희가 공부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술을 안 갖다 줘도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것에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일, 죄악된 일, 막 세상의 근심, 걱정까지도 완전 내게 가득 차서 막 그것이 꽉 차서 중독돼서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비틀거린다는 건 뭡니까? 첫째, 정신 못 차리고 둘째,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취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술 먹고 막 인사불성이 됩니까? 현실에 괴로워서 현실을 잊으려고 술 마시고 막 인사불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안 차리려고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잔뜩 취하면 됩니다. 세상 일에 잔뜩 취하면 되고 심지어 술 없이 포도주 없이도 세상의 괴로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모습을 그 분노의 잔으로 비틀거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도할 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다. 그런데 이 인도할 자도 이끌 자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낳은 아들 중에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아들 중에도 그 손으로 이끌 자가 없다.
금이야, 옥이야, 애지, 중지, 우리 집안의 대들보, 너는 나의 희망이야, 나의 꿈이야, 나의 모든 것이 하면서 애지, 중지 키웠는데 딱 키우고 나니까 안 봐주더라는 거예요. 안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이 자식이 돼도. 이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19절에 다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절에 다시 뭐냐면 끝에 누가 너를 슬퍼하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가 너를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 일로 슬퍼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슬퍼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으로 슬퍼해 주고 애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이 말은요, 첫 번째 답은 뭡니까?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힘내세요?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은 맞지만 결국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상황을 회복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면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을 위로할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 하라는 겁니다. 자꾸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 누가 더 낫겠지, 누가 더 낫겠지. 그렇게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을 바라보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참 위로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자를 찾았는데 있더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다. 나 곧 나이니라. 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말을 보고 깨닫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0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네 아들들이 곤비하며 구물이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에 21절에 내 선언 큰 선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정신 못 차리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막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상황을 잊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려고 말하는 자들이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잊으려는 자들이요. 모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아. 위로를 찾는다고 하면서 헤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상황에 가득 취해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을 때 잊어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그 분노의 잔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의 잔을 너의 손에서 백성의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했겠다. 그러니까 그 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잔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참 위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술잔을 들고 나중에 뭡니까?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신다 이래서 사람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나는 처음에 내가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감고도 없고 이랬더니 뭡니까? 술이 나를 마시더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래요.
계속 숫자를 들고 그것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오히려 둘 것이다. 이 분노의 잔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학대하는 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너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너를 괴롭혔는데 오히려 뭡니까? 그들의 손에 나 하나님이 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의 잔이, 그 취하게 하는 잔이, 포도주의 잔이 세상의 일과 세상의 위로로 취해 잔이 아무런 위로가 안 되고 결국은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던 그 모든 위로의 그 피난처들이 뭡니까? 위로는커녕 결국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의 잔을, 분노의 잔을 너를 미혹하고 도리어 너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던 그들의 손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시당초 보면 이 분노의 잔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17절에 보면 뭡니까? 그 여호와 그의 분노의 잔이라 이래 말하죠. 그리고 22절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분노의 큰 잔이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말씀하고 고백하죠. 생사하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분노의 잔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그것을 도구로 그들에게 주었을 때 뭡니까? 남용하고 오용하고 함부로 쓰고 월권할 때 그들의 손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징벌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분노의 잔을 돌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손에 거두어서 우리는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을 압제자의 손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에게서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이시고 회복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형벌하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방황하는 자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고 회복하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분노의 잔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고 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에게를 향하여 그 분노의 잔을 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분노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고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또한 우리를 압제하던 악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거두었던 분노를 데려두셔서 심판하고 형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 되십니까? 위로자 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자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내게 있는 죄악을 제거하면 내게 있는 분노의 잔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분노의 잔으로 주신 것이라고, 형벌하시는 것으로 주신 것이라고, 심판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라면 첫 번째 답은 뭐냐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있는 죄악을 제거해버리면 내가 회개하면 나는 합당히 무엇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나에게 던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참 위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참 위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내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참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의 잔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는 것, 분노의 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 착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설사 우리에게 아직 있더라도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우리를 압제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복영교회가 기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